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천국의 비유를 함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천국의 비유는 단순히 천국이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어떤 그 천국의 비유가 똑같이 떨어지더라고 하더라도, 말씀이 전해진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천국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그 말씀이 거절되거나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한편으로는 경고의 말씀을 함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다시피 천국의 복음은 생명을 일으키는 참된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토록 많은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의 씨앗을 전해줬고 뿌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천국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절되거나 전혀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타나지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 귀한 깨우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말씀의 차이, 똑같은 씨가 뿌려진다고 할지라도 거두기도 하고 거두지도 못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의 차이는 결국은 마음밭이 달라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네 가지의 밭이 예수님 비유가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원래 준비했던 것하고 다른 본문을 적어놔서 다른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13장 1절부터 읽었어야 되는 말씀인데, 첫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아스팔트를 이렇게 다 시골을 가더라도 이렇게 다 포장을 해버려서 예전과 같은 의미가 크긴 없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가는 그 땅이 굉장히 딱딱하죠. 굉장히 딱딱해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으면 밟을수록 그 땅은 더 굳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렸다고 할지라도 그 뿌려진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히기 전에 이미 그 길가 위에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귀한 씨앗은 사람들의 발길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께서는 쭉 먼저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도대체 그 비유의 말씀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설명하시는 내용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본문의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굳이 말씀을 듣기도 전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씨알도 먹혀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씨알도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아예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경우는 복음의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와 내용들은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면 아예 자기의 편견과 고집이 강해서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말씀은 둘째 치고라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중심 자체가 아주 편견과 고집에 딱딱히 굳어서 말씀 자체도 아예 듣기 전에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왜 그랬을까를 찾아본다면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여간 이런저런 편견 때문에 말씀 자체를 들어서 이해하기 이전에 교회라면 아예 듣고 싶지도 않아. 뭐 하나님은 아예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도움을 주겠냐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 자체를 아예 거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신론자, 완강한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본문 읽은 가운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사람들의 발길에 이리저리 치이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해설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의 존재, 다시 말하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이나 나태함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계속 방치할 때 우리는 누구나 다 늘 하나님과 충만해 있지 않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언제나 갈급한 심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길가의 마음처럼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것을 방치할 때입니다. 길가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한번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좋은 밭이었는데 점점 밟기 시작하면 굳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런 마음들을 허용하고 또 노출하고 또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나만 그래? 라고 하면서 관행처럼 습관처럼 허용할 때 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린다. 생명의 씨앗을 먹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에서 더 나빠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사람은요, 단순하게 무관심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적하는 자입니다.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입니다. 싫어하는 자입니다. 근데 누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방치하기 시작하면, 내버려두기 시작하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라는 말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무신론자는 그렇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럴 수 있겠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저는 목사이고 또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직분자들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치하기 시작하면, 황폐해지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적하는 자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입으로 하나님을 거절한다 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지만 거기서만 멈춰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자꾸 뱉어내려고 하는 거절감이 커지면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천국 복음은 이렇게 약할까? 왜 약할까? 마치 굴삭기가 땅을 파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함이라면 사람이 아무리 굳은 마음을 갖고 배척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파고 들어갈 수 없을까? 우린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도 헤쳐주시고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물론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인격이고, 사실은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단어를 쓸 뿐이지, 원래는 하나님이 그런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때 모든 것들을 강제로, 마치 방금 말씀드렸듯이 굴삭기가 땅을 팔 때는요, 땅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팔 테니까 이만큼 파도 되겠니? 허락받아서 파지 않습니다. 굴삭기는 억지로, 강제로 파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억지로 파헤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황당하게 거부하는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눈 녹듯이 녹여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으로 다가오셔서 물어보시고 우리가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의 씨앗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아 걸고서 복음에 저항하는 것은 결국은 천국을 스스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다고 말씀해요? 돌밭에. 우리 돌밭이라고 얘기하죠. 돌밭은 우리가 착각하면 그냥 이렇게 뭐 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흙이 함께 섞여 있어요. 흙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돌이 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요, 돌이 함께 있고 밭이 있기 때문에 깊지 못하다. 얕다. 깊지 못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들어가요. 말씀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깊이 파고들지 못합니다. 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깊이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가 떠오르면 메말라서 시들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20절과 21절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방금 읽었습니다. 여러분,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즉시 기쁨으로 받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즉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그래요. 배척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뿐이에요. 들을 때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충만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배울 수는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이상 가지 않습니다. 자주자주 우리는 딱 그때뿐입니다. 머물러 있어요. 멈춰버려요. 그러면 뭐든지 그렇지만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기억에서 멈춰버립니다. 우리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우리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죠? 거의 대부분 금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읽고 찬송했지만 이 자리를 떠나서 1시간 후에 2시간쯤 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더라? 어떤 기도를 나눴지? 오늘 찬송은 뭐였지?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결국 우리 안에 뿌리내리도록 자꾸 사모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다시 곱씹고 묵상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으면 결국 다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즉시 받고 잊어버리게 되면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지만 특별히 말씀을 받을 때 말씀 때문에 우리가 받는 환난과 핍박,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는 건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호락호락하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생기게 만듭니다. 낙심이 생겨요. 해봐도 소용없다. 해봤지 않냐? 뭐 특별한 게 있더냐? 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자꾸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에 크게 무리 없이 따라가는 것으로 한 주간을 살다가 주일 되면 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때 반짝 회개하고 뉘우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삶을 반복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말씀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냥 찰랑찰랑거리면서 따라가는 겨우겨우 숨만 쉬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누구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도록 허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벼운 문화생활처럼 교회만 들락날락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상황이 좋을 때는 어때요? 한없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떨 때요? 상황이 좋을 때, 별일 없을 때, 평범할 때, 그럴 땐 우리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처럼, 저처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생활들처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리고 좌절합니다. 우리 흔히 기분파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한국교회에 이런 유형의 성도들 참 많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제법 오랜 경력과 직분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오랜 경력 또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문화적으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오히려 이 돌밭 신앙인처럼 내가 그렇게 늘 하나님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수십 년이 지나도 제 기분에 맞춰달라고 늘 때를 쓰면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신앙인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했듯이 말씀을 즉시 받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움직였다라는 그런 말만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성경을 잘 받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암송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그냥 머리로 기억되고 이해되고 여기서 멈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억 속에서, 생각 속에서, 공부로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 뜻은 이런 뜻이야 잘 꿰고는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허용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들과는 정확히 대조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의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으시면 찾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미
헬라 지방의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유대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특별히 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의 내용입니다.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자,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비교하면서 이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을 활짝 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마음으로 활짝 열었다. 편견과, 아까 우리 읽었었던 그 얘기처럼 그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처럼 편견을 갖고 아이 난 싫어, 필요 없어 이렇게 받지 않고 성실하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라는 건 뭘까요? 뭘까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죠.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받았는데 과연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그런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더 잘 날마다 이렇게 그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것들을 날마다 탐구하면서 묵상하면서 받아들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적인 신앙생활로 이 칭찬을 받았던 그런 모습으로 본문의 사도행전에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그런 길가나 또는 돌밭에 떨어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그냥 말씀으로 받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것은 그 말씀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계속 적용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성실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야 깊이 뿌리 내려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밭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돌밭과 가시밭이 그냥 종류만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돌밭에 떨어진 것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얇다. 뿌리 내리지 못한다. 흙이 얇아요. 흙이 얇아요. 우리 뿌리가 깊이 뿌리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큰 나무 또는 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그 작물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흙이 너무 얇아요. 그러면 깊이 뿌리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자라는 듯 하는데 금세 이제 뭐 비가 조금 내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태양이 너무 깊이 이렇게 이렇게 내리칠 때 금세 말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가시밭의 차이는 뭘까요? 가시밭. 위로 올라오지 못해요. 예, 위로 올라오질 못해요. 왜 올라오지 못할까요? 가시가 함께 자라서. 가시밭의 비유의 특징은요, 함께 자라는 것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흙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같이 자라요. 가시가 같이 자라요. 여러분, 가시가 함께 자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요, 뿌리를 내려서 올라가요.
그런데 가시도 함께 자라요. 중요한 거는요, 가시의 기세가 더 세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 여러분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왜 열심히 아침마다 이렇게 저 생장이 왕성한 그럴 때 열심히 가서 피를 뽑는 이유가 뭘까요? 함께 자라는데 왕성하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뿌린 그 작물보다 더 왕성하게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함께 뽑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가시가 함께 자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설명에서 가시의 그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예수님은 특징적으로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설교할 때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그렇죠. 지지난번에 했었던 설교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였었고 1월 달에 했었던 설교가 바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라. 근데 그 염려라는 게 뭐라 그랬었어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예를 들은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 다시 말한다면 세상에서 경험되고 있는 온갖 일상적인 나날의 삶 속에서 근심 걱정.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돈은 어떻게 벌지? 내일은 무슨 일 생길까? 이런 염려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문제는요,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함께 자라는데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삶과 함께 옆에 두기 시작하면 뭐가 더 잘 자라요? 염려가 더 자라요. 사람이 원래 그런 거지 뭐. 어떻게 내가 염려 없이 살 수 있어?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나 앞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뭔가 열심히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함께 자라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염려가 더 크게 자라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근심은 내 근심대로 붙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뭘 먹을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다 계속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기획도 하고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해결도 하고 뒤처리도 다 하고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면 처음엔 함께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 가시의 기세가 더 커져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편안함이 없어져요. 점점 이 가시가 커지면서 가시의 그 기세로 내 뿌리 내릴 수 있는 열매는 점점 사그라들면서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재물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부유하고 안락하고 풍족하게 살고 싶은 이 욕망이 떨쳐버리지 못해요. 내가 왜 사나?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락,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그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꿈,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살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인생 한 번인데, 한 번뿐인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편안해야지, 오래 살아야지,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걸 놓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놓지 못해요. 그럼 처음엔 함께 자라요. 그런데 뭐가 더 커져요? 당연히 재물의 유혹이 더 커집니다. 세상 근심 염려가 더 커집니다. 그럼 말씀이 자라질 못해요. 내 안에서 뿌리 내리지를 못합니다. 어느새 말씀은 지식으로만 남고 신앙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반복합니다.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끝났네, 집에 가야지.
일주일은 내 맘대로, 주일만 와서 회개하고 또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그러다 보면 가시의 기운에 눌려서 천국의 씨앗은 점점 시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심히 애쓰는 것 같지만 늘 헛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좋은 밭에 떨어진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계속 읽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본문을 찾았지만 사실은 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그 씨앗에 대한 이야기의 설명은 누가복음 이야기가 훨씬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 8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들어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좀 구분해서 머릿속에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실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까 우리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 또 돌밭에 떨어진 씨앗 기억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편견이나 완악함 때문에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죠. 근데 이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듣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자, 우선은 말씀을 듣고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의 특징은요. 여러분 누구나 다 들어요. 귀를 막지 않고서는 않는다고 하면 누구나 다 듣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의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듣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들려지는 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소음 듣듯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의 그 소리에 귀를 쫑긋하면서 귀를 쫑긋한다는 말이 딱 맞듯이 애써서 들으시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침묵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들이 들립니까? 무슨 소리 들리시죠? 안 들리셔요? 아무것도 안 들리셔요? 에어컨 소리 제일 크게 들리죠? 예. 에어컨 소리가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는 안 들렸는데 딱 입을 봉하면서 침묵하면 들리죠? 굉장히 작은 소리 아닐 정도로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어요. 들으려고 들으면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그럴 때 어떤 표현을 쓰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거는 단순히 귀를 달고 있기 때문에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귀 기울여 들어라. 여러분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의 첫 번째는요.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럴듯한 말. 좋은 얘기야. 들어두면 좋은 얘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들어두면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는 아니야. 이 정도도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저것은 구교육 목사가 자기 공부에서 전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을 듣고입니다. 자, 그 다음은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듣고 지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요. 잘 들으면 이어서 말씀을 지키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요. 그 다음으로 자동적으로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지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냥 들어두면 괜찮은 얘기. 누구 안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귀 기울여 안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살려면 들어야 돼.
라고 하면 우린 들으려고 애쓸 겁니다.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막 연기도 자욱합니다. 허둥지둥됩니다. 어떻게 하지? 탈출해야 되는데. 그럴 때 누군가가 비상구가 여기 있다 소리 질러줍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쪽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찾아가요. 소리가 들리는 쪽,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연기가 자욱해서 잘 안 보여요. 매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애써 찾아간다니까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왜 그래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걸 아니까. 지켜야 합니다 라는 말 안 해도 돼요. 자, 여러분, 여기가 비상구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럼 그 사람 듣는 대로 꼭 지키세요 라는 말 안 해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꼭 지켜야 합니다 라는 말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려고 애쓸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려 합니다. 진짜 믿는 것은 진짜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합니다. 인내로 결실합니다. 어찌 보면요, 세상 모든 일의 진위, 성패,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또 맞는 건지 틀리는 것인지에 대한 성패는요, 여기서 결정됩니다. 나 운동해야지. 나 살 빼야지. 내가 건강해져야 되겠다.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사업 잘해야 되겠다. 내가 좀 인품이 좀 도야해서 좀 인품이 좀 더 넉넉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과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결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하고 못하고의 결판은 어디서 나요? 어떻게 날까요? 어찌 보면요, 하고 안 하고의 그거보다 더 지나가요. 해보기는 다 해봐요. 공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하루 이틀 열심히 합니다. 살 빼야지. 하루 이틀 열심히 해요. 사흘나흘 열심히 해요. 운동해야지. 한 달, 두 달 열심히 해요. 근데 계속 안 해요. 해봐도 소용없다. 내가 꼭 이래야 사냐.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결심하죠. 이번엔 진짜야. 또 열심히 며칠, 몇 달 해보지만 또 한 1년쯤 가다 보면 이미 멈춘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끝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여러분들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요즘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손흥민이죠. 특별히 요즘 손흥민이 굉장히 핫 이슈가 된 이유를 아세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프로 축구의 리그 중에 수준이 높은 데가 영국 EPL 리그, 프리미어 리그인데 그 리그에서 이번에 득점왕을 했어요. 이건 대단한 일이죠. 정말 EPL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습니다. 23골을 넣었어요. 이번 기간 동안에 23골을 넣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왼발로 넣은 골이 12골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손흥민이 왼발잡이가 아니에요.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절반을 넘을 정도로 왼발로 골을 이렇게 많이 넣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손흥정 씨라는 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코치 역할을 해서 아들을 키운 거 아시죠? 한 발만 가. 너 잘 쓸 수 있는 거 그거 갖고는 성공 못한다. 한국 사람이 EPL에서 성공한다는 게, 잉글랜드 본토에 와서 성공한다는 게, 축구로 성공한다는 게 쉬운 일이냐? 안 된다. 특수훈련을 시킨 거예요. 왼발 강화 훈련. 왼발을 쓰는 거예요. 매일 양발로 슈팅 연습 1000번. 매일 양발 슈팅을 위해서 왼발을 훈련하는 거예요. 왼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러. 오른발잡이 오른손을 쓰는 사람인데 왼쪽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모든 것을 왼쪽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발 신을 때, 양말 신을 때, 또 운동화 끈 맬 때, 운동장에 들어갈 때 무조건 왼발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왼발, 왼손, 왼쪽을 먼저 쓰는 거예요. 독하게 하는 거죠. 자, 얼마나 했을까요? 한 달? 10달? 1년? 여기까지 올 때까지 계속했겠죠. 10년인지 20년인지 알 수 없죠.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열매만 보는 거예요. 와, 한국 사람이 23골로 EPL 득점왕이 됐단다. 와, 멋있다. 멋있다. 우리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멋있다지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다 된다고 하면 신앙생활 뭐가 어렵겠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가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결심만 하면 되겠죠. 한두 번 해보면 되겠죠. 아닙니다. 계속해. 뿐만 아니라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가지고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마음은 다 품을 수 있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다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해봐서 알지만 낙담이 돼요. 한두 번에 안 돼요. 해보는데 무너져요. 그럴 때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다. 이건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처음부터 자꾸 이렇게 청산해버리는 일들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결실하게 된다.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 그럼 뭐가 또 뭡니까? 결실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자. 근데 이게 열매인데 결실한다는 게 뭐예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실한다, 열매, 그럼 우리는 자꾸 이렇게 시각적인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열매라는 건 시각적이잖아요. 그죠? 따먹을 수 있고, 맛이 있고,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듯이 그런 보이는 모습들 속에 우리는 열매와 결실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그대로 만들어지고, 다 결론 내어지고, 사업 잘 되고, 자식들은 속도 안 세기고, 공부 잘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아팠는데 건강이 바로 회복되고, 우린 이것을 결실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린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아닙니다. 그 열매의 핵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결실이라고 하시는 것은 말씀의 깨우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쁘게 따라감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아름다운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열매의 첫 번째 요소는요, 우리를 통해서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그 유익의 기쁨도 우리도 누리지만 우리가 풍성해지니까 우린 당연히 기쁘겠죠. 나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면, 나무가 자기 나무가 쭉쭉 잘 열려서 열매가 아름답게 무성하게 되면 그 나무도 기쁘겠죠.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 열매의 혜택은 누구에게 가요? 먹는 사람들이 나눠지겠죠. 그게 또 나무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삶의 열매, 인격의 성숙과 풍성함, 주님 닮은 열매, 풍성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믿는 자의 덕을 끼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결실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죠. 바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해서 나의 매사와 인생 전반에서 주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런 마음 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거 불가능한 겁니까? 감히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닮습니까? 꿈꾸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내, 주님의 모습. 옛날에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감싸 안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변하는 거예요. 넉넉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조가 자랄수록 더 깐깐해지고 더 좁아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신경질적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따지기 좋아하고 더 비난 많이 하고 우린 이렇게 잘못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반대죠.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더 넉넉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더 씨름을 해야 되겠지만 그 씨름의 열매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넉넉해지는 거예요. 더 용서 많이 하고 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밭들은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내가 길가의 사람인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을 마음도 없는 그런 편견 가득한 길가의 사람이 아닌가? 또는 돌밭의 사람처럼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그냥 기분대로 기분파 인생처럼 받아들이는 즉시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닐까? 또 때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모함도 있지만 근심 걱정 염려는 그대로 있고 함께 자라서 결국은 뭐가 더 잘 자라냐면 잘못된 그런 열매가 더 가시의 기운으로 막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물론 어떤 사람일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요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길가로 멈춰 있거나 가시밭으로 멈춰 있거나 돌밭이나 좋은 밭으로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변할 수 있고 저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무쌍한 모습들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님의 말씀을 흠뻑 빨아들이는 그런 좋은 열매로 왕성하게 뿌리내려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시절을 쫓아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목사인 저도 절대 안심할 수 없고 선교사든 직분자이든 아니면 초신자이든 누구도 다 이 말씀에서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활짝 열릴 마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실족함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 더 조심해서 좋을 때, 풍성할 때, 왕성할 때 그것을 만족함으로 삼지 않고 그럴수록 내가 실족할 수 있음을 내가 또 어느 순간에 모르게 인내를 포기하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사는 자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삶을 열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고 또 내가 맺은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교우들, 친지들 또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덕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